아브라함 가정을 하기 전에 자, 역사의 목적이 뭘까? 역사의 방향,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타락한 세계에서는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되는가?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부모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건 어떻게 이루려고 했죠? 3대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잘 주고받아서 일체된 사람. 그렇죠? 일체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일체된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런 일체된 남자와 여자가 누굴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아서 또 일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래서 개인 완성이 되어서 개성 완성을 이루고 가정 완성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죠?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누굴 중심 잡고 하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를 중심 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된 남자. 이게 누구로 왔죠? 이게 예수님으로 왔죠. 근데 예수님 완성된 여자를 찾아서 일체를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게 못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분도 뭐 어떻게 해요? 완성된 남자. 우리는 무슨 의미라고 하죠? 완성된 여자. 한학자여서. 이렇게 이루어서 그래서 이것이 잘 주고받아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1장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게 본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를 모르고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성취, 재림 요한계시록에 신약의 성취가 나와 있다. 그 내용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의 1장, 2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죠. 본연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본연의 세계를 성취합니까?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연의 세계를 모르고 본연의 세계를 이룬다? 성취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원리는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연의 뜻, 그걸 통한 본연의 인간, 그 인간을 통해서 본연의 세계를 말씀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복귀 섭리 역사죠. 그것이 못 이루어졌잖아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복귀한다라는 거야. 그 복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연의 세계를 다시 이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연의 세계를 말하지 않고 본연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룹니까? 그러면 본연의 인간, 본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종교와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로. 본연의 인간, 본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도 없었어요. 그건 왜 없는 줄 아세요? 본연의 인간이 되어지지 않고는 본연의 인간을 얘기할 수 없고 본연의 인간을 통해서 본연의 세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인간, 본연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얘기할 수 있죠? 메시아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설계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 그런 내용을 먼저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뜻, 원래 하나님이 본연의 세계라는 거 하나님이 원래 이루려고 하는 창조한 목적의 세계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깨어있고 똑똑한 사람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단체구나. 왜?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을 얘기했으니까. 그걸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 구원이요 성취요 예언이요 성취요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그런 세계를 모르고 무슨 뭘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걸 예언한 거 아니에요.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을. 근데 그것이 성취됐다? 뭘 성취한다는 거야? 무슨 뭐 신앙 공동체를 성취한다는 거야? 아니면 무슨 뭐 기독교 무슨 어떤 종교 단체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본연의 인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본연의 인간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본연의 세계가 됩니까? 그런 그런 본연의 인간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본연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어떻게 인간은 살게 되어져 있는데 삼생을 살게 되어 있고 소생장성 완성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엄마 뱃속 지상 영계 이런 3공간을 살게 되다. 왜 3공간을 사느냐?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는 그 목적의 세계 영원 불변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영적 세계로 우리는 가서 이 땅에서 다 열매를 맺어서 영적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거죠.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사랑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건 또 영원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영원한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된 세계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태, 지상, 영적 세계의 삶을 세 공간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을 만들고 영적 세계를 다 만든 거예요. 왜? 이런 두 세계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그게 본연의 인간이 본연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단체는 어떠한 종교단체도 없고 어떠한 철학적 얘기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저께 제가 한 20명 기독교 중심 한 20여 명 데리고 제가 1박은 그냥 1일 그냥 갔다 왔어요. 20명 정도 데리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44살인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역사를 좋아하고 계속 공부를만 하던 사람이야. 45세까지 결혼도 안 하고 부모도 교수고 엄마도 같이 왔어 교수인데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받았어. 자기가 어떤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렇군요. 왜? 그 사람은 철학의 흐름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철학이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다가 그것을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설명 못하니까 인식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식론이 뭐냐? 어떤 진리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결정된 것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흘렀다.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종교도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왔다. 이런 설명을 쭉 해주니까 너무도 잘 이해하더라고. 머리가 좋은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원리의 심화학습을 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은 다 그런 사고를 갖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교회 들어온다? 뭐 우리 뭐 교회 시대도 아닌데 들어올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자기 있는 곳에서 살면 되죠. 그래서 가족 얘기도 해주고 이상가족.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털어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천국인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그건 주관권, 통치권 개념이다. 이런 얘기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줬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저번에는 토요일 날 초종교 했어. 그래서 누구지 야고보 지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초종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은 가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럼 오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강의, 천국은 오는 거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21장.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건 또 문자로 보시네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게 진짜 성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성이야? 인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완성된 인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늘에 내려온 성전은 그건 완성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뒤를 안 보셨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들이 그런가 그러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개념을 잘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뭘 이루어 나가는 거죠?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꽃이 날라오고 새가 날라오고 나무가 자라면 뭐 이렇게 쭉 하잖아.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은 누가 가져오죠? 메시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알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에.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참부모로. 왜? 아담의 하로 시작했으니까 아담의 하로 끝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서도 내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모세가 왜 석판이 2개로 만들었을까? 말씀 석판이 2개예요. 왜 하나로 안 하고 2개로 했죠? 그건 뭐예요? 참부모로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2 석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쌍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쌍으로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사랑의 세계잖아. 사랑의 세계를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같이 이루어요? 남자 여자가 하나 돼서 이루는 거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한 내용을 얘기했던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혼자서 극락 가는 거지. 뭐 가는 건지 오는 건지 가는 거잖아. 예수님도 천국 가는 거지. 그냥 혼자서 그냥 가는지 뭐 오는 건지 해가 가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체의 이상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된다
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잖아. 진짜 천국이라는 게 봐봐요. 여러분들 자녀에 있을 때는 누구의 사랑이 가장 좋았어요? 부모의 사랑. 그렇죠. 자녀에 있을 땐 부모의 사랑이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부부에 있을 땐 누구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해야 되죠. 그다음에 부모에 있을 때는 누구의 사랑? 내가 이제 부모가 되면 누구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가장 좋고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한 거잖아. 그렇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지. 그런 것이 하나 돼서 이루어질 때. 그러면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죽어서 영계에 있어요? 어디 교회에 있어요? 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천국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서 이상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그것이 21세기에 필요한 사상이고 종교예요. 21세기에 그런 사상과 종교가 없으면 21세기는 희망 없어요. 왜? 다 해체해 나가니까.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과 말씀이 온 거예요. 재림의 시대에.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려고. 기독교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독교는 1920년도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계속 내리막길, 기독교가 계속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가을이 돼서 다 떨어져야 되지. 가을의 시대는 종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추수하는 거는 추수의 시대는 종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가 필요 없는 열매 맺는 시대지. 종교는 열매 맺는 종교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거는 그냥 수리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 인물,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메시아, 이후에 재림주 메시아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뭐예요? 환경권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심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중심 인물들. 메시아가 오는 거죠. 이게 반만 50% 갔어. 50%.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게 루터예요. 루터. 4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기도 메시아 오기 전에 400년 전에 누구? 말라기가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여기도 뭐야? 다시 성전이 와야 돼.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뭐 했죠? 루터가 결혼했어요. 사제가 결혼했어요. 부부의 이상의 목회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실체로 오는 메시아도 뭐예요? 그것이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그래서 부부가 참 부부의 이상과 참 부모의 이상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는 메시아는 다 가짜예요. 그게 혼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왜? 사랑의 세계인데 어떻게 혼자 이루어? 이런 것을 다, 이건 중심 인물들이죠. 신약의 중심 인물들. 어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루터, 이런 사람들. 그 중심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를 내는 게 역사의 목적입니다. 왜?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메시아가 가져오니까. 천국을 이룰 것을 메시아가 가져오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 민족보다 메시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 민족은 아무리 선민이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여기 오는 모세, 유대교. 예수님은 뭐야? 기독교.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뭐야? 가정연합이요. 여기 마지막에 요 기독교가 사명 못하니까 통일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선생님이. 이 만들고 통일교의 사명이 끝나니까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뭐야?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출발시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통일교도 기독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은 더더욱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종교를 만들어 오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종교를 이루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종교를 다 이루면 종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만인 참부모, 만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주의 입장. 만물 주관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보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는 내가 뭐야? 만물의 주관주의 입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구약이 이끌어왔죠. 그렇죠? 경전을. 여기는 뭐예요? 신약이 이끌어왔죠. 신약. 뭐 하나님 약속만 해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약의 말씀. 성약의 말씀은 뭐예요? 가정원성의 말씀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적으로 다 필요하죠. 이것이 다 과정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 신약은 하나님 앞에 효자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돼? 그 아들이 참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부모가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예수님 이후에 20세기에 온 정말 제대로 경전이 있는 종교 단체가 회교 경전이 있고 또 무슨 경전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연합 경전이 있는 거예요. 성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뭐 구약 신약 이외에 어떤 단체가 와가지고 무슨 경전 만들어서 뭐 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다 경전 없어요. 그냥 교리서는 있죠. 자기네들 교리서. 근데 우리는 경전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뭐 기독교 하나에 무슨 뭐 아주를 뭐 어디야. 나는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이게 뭐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막 어떨 때 같이 뭐 비슷하게 뭐 얘기를 해. 난 되게 기분 나빠해요.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되게 기분 나빠해요. 아니 무슨 뭐 기독교에 무슨 뭐 자기네들 뭐 어떤 아주 뭐 이런 거 하고 왜 우리 통일교하고 무슨 뭐 가정연합하고 왜 비교를 해? 종교 단체도 다른데 규모라든가 뭐 말씀의 수준이라든가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자꾸 그냥 한국 사람들은 뭐 본 게 뭐 그냥 한국에서 뭐 신천지 많으니까 거기하고 자꾸 우리를 막 얘기를 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자. 우리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우리 이교예요. 이교 이단도 아니고 이교라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여기 기독교에 많은 뭐 여호와 증인 쭉 있는데 그런 데하고 하나하고 이게 정리가 된 다른 단체인데. 그리고 우리는 경전이 또 새로운 경전을 갖고 하는데 우리 통일교인들은요 성경 안 봐요 거의. 우리 성도들은 거의 성경 안 보잖아요. 그렇죠? 안 봐요. 좀 아시니까. 왜? 다 뭐 지나가고 뭐 열매 결론 알면 되지 뭐 그걸 왜 보냐는 거야. 과정 얘기를 뭐 열심히 보자고. 사실은 기독교도 맨 처음에 구약 안 봤었어요. 기독교가 막 갈 때는. 예수님만 알면 되지 뭐 구약이 뭐 필요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 결론의 말씀은 아니지만 신약이지만 구약에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결론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일본 사람들은 그냥 성경 안 봐요. 그냥 우리 참부모님 말씀과 경적 그거 공부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기독교인한테 그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과정이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본연의 세계가 이렇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 만들어야 돼. 그거면 다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뭐 타락의 세계가 어땠고 말세가 어땠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이런 가정을 잘 만들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차별성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 가정을 이제 3대 가정을 이제 말씀하잖아요. 아담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실패했고 자녀도 실패했어. 그렇죠?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 형제들이 싸웠고 아버지도 실패했어.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육적으로 살해당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노아 가정이 왔어. 노아 가정에는 뭐야? 아버지는 성공했어. 근데 누가 실패했어? 자녀에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뭐야? 아브라함 가정을 갔어요. 아브라함 가정 갔는데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처음에 실패했어. 그렇죠? 처음에. 삼재물을 들여가지고 해서 실패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와요. 이삭은 자기가 재물 돼가지고 아버지까지 같이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연장돼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이것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민족적 기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반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국가를 가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뭘 해야 돼요? 섭리가 세계적 섭리를 해야 돼요. 세계적, 영적이 천주적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주적 섭리를 해야 돼요. 재림주는 그런 내용을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세계적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가정적 관점에서 보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민족적, 국가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죠. 그렇죠. 가정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주는 뭐예요? 재림주는 뭐야? 가정, 민족, 국가를 넘어서서 천주적 관점, 세계적 천주적 관점에서 봐야죠. 그래야 섭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발전해요? 후퇴해요? 발전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오시는 중심물도 더 발전적인 걸 해야 돼요. 능력도 다음에 오시는 능력이 더 뛰어나요. 메시아 빼고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심정적 능력이, 심령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또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볼 때 아브라함의 심령적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리더십이 높을 것 같아요? 모세의 심령적 수준과 리더십이 높을 것 같아요? 모세가 더 높아요. 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민족적 차원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리더십이 크죠. 그리고 또 이 세계적으로 이끌어갈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뛰어나요? 모세가 뛰어나요? 모세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여기는 메시아니까 심령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기분 나쁠런지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심령적 수준과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우리 참부모님의 심령과 수준과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같은 메시아지만 심령적 기준은 똑같지만 어떤 능력과 일은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천주적인 것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렇죠? 자녀의 입장에서. 근데 문 선생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 모든 걸 말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게. 왜? 부모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은 효자가 돼서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해요. 주로. 그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경전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런 차별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뭐 예수님보다 무슨 선생님이 더 뭐 위대하고 뛰어나고 무슨 뭐 더 뭐 좋은 분이다 뭐 이런 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섭리적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말씀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이상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졌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또 분명히 가정을 갖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가정 얘기를 당연히 하셨죠.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세계가 이렇게 이상을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구약의 시작의 말씀은 다 개인으로 모든 얘기가 끝나요. 다 개인 신앙이야. 그렇죠? 바울도 다 개인 신앙이잖아요. 차라리 결혼 안 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다 개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는 개인 섭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는 다 개인 섭리 얘기하잖아요. 그냥 어느 신앙단체 뭘 먹고 다 개인 얘기지 무슨 거기에 무슨 뭐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서 이상세계를 이루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그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요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만드는 씨앗을 드디어 환경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런 내용을 볼 겁니다. 저번에는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수해가지고 400년을 이스라엘에 고역살이 하는 게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이 성공했고 이삭이 성공했으면 이 후손으로 요셉 정도에서 누구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메시아 노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꼭 요셉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요 가정에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안 됐어요. 400년으로 일단 탕감을 해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것을 죄값을 치러야 되는 400년을 지나가야 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잘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 모세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을 중심해서 그때 애굽이 대제국이었으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 가정에서 메시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고 그래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결국은 메시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천천히 보내주고 싶어요?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환경권을 인간이 책임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이해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재물 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느냐면 자녀가 낳지 못하니까 뭐야?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삭. 이제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재물 성공했으면 이렇게 화해가 되면은요, 여기는 중동 국가라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스마엘이 저기 사막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중동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둘은 어떻게 돼? 한 형제예요, 형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동 국가가 어디를 갖다 점령을 했어요? 자기네들 세력이 커진 다음에 유대의 지금에 있는 그 돔 있죠, 이렇게 돔. 거기가 뭐냐 하면은 알라시 마호메트가 거기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바로 뭐야? 아브라함이 축복해 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교가 마호메트가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황금동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와서 돌아와서 그걸 찾으려니까 어려워졌죠.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죠. 원래는 한 형제인데.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가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중동으로 쫓아내냐면 이 하갈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막 형해가지고 막 못 살게 걸고, 하갈은 또 뭐야?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이 원래 사라죠. 사라를 막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서 지금 원수가 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 성공해서 뭐 이렇게 했었다면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죠. 이건 이제 롯을 구하려고 이제 했던 거. 롯을 구하려고 소돔에서 이제 롯이 소돔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가 도시가 아주 멸망을 곧 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하나님이 이제 구해 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천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냐? 우리가라는 건 뭐야? 소돔. 이 소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건 누구에게? 천사죠. 천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타락논할 때 관계하겠다 이거예요.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했어요? 문 밖으로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물다가 이르되 내 형제들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둘 딸이 있다는 거야.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인간하고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를 보면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19장 1절부터 8절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약에는 천사의 역사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별로 안 나와요. 신약 시대 2000년에는 천사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천사보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더 높은 입장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천사의 역사가 별로 필요 없어요. 다 성령의 역사, 직접 하나님의 역사. 왜?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직접 역사하는 거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는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특정한 사람, 예언자라든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게 보편화가 돼가지고 인간의 심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물 붓듯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누구에게나 다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왜? 인간의 심령이 구약에는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대신 누가 해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독교 역사는 천사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는. 왜? 인간의 심령의 수준이 천사가 우리를 역사할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한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범하려고 하니까 이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눈이 멀게 해가지고 천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하고 성적 관계도 갖고 또 또 야곱은 또 누구 천사하고 뭐 했죠? 이렇게 씨름도 했어요. 천사하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인체 그렇죠. 육신과 영인체는 행동 양식이 다 같아요. 천사 영만 있죠. 천사가 행동 양식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계에 가면은 우리 행동 양식이 같지요, 뭐 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라가 잉태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이제 본부인한테 이제 하갈은 본부인한테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세 만에? 100세 만에. 성경에는 항상 중심인물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늦게 나와요. 늦게 태어납니다. 왜 늦게 태어나죠? 그것은 아기가 안 태어나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아들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가면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에 가서 나 아들 좀 주세요. 나 아기 좀 주세요. 막 그렇게 불공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됐다. 그럼 그건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 우리 부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네 육신적인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키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젖될 때 아브라함이 대변하고 뭐 쭉 이렇게 이제 하갈이 소생인 희롱하고 이 하갈의 작은 집의 아들과 작은 마누라가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이 본초와 본초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내쫓겨. 그러나 이제 너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여종도. 그래서 중동의 민족을 여기는 이룹니다. 나중에 내쫓아가지고 그래서 큰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삭을 번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헌제하래. 근데 이삭을 헌제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또 한 번 나오죠.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비멜렉이 나오고 아비멜렉 현모가 이런데 이 여인이라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그 남이 아내라고 이게 똑같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또 재현합니다. 20장에. 여기서 또 사라가 믿음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걸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해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저번에 그런 말씀했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 이것을 내가 또 쭉에서 요 아브라함 이건 사가랴. 이것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입장. 이거는 뭐예요? 요셉의 입장. 이런 관계를 그때 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할 때. 저번에 우리 전정옥 전사님이 마리아가 임신을 바깥에서 했는지 사가랴 집안에서 왔는지 성경에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왜 마리아가 해필이면 사가랴 집에 갔냐? 뭐 때문에 갔냐 이거야. 간 이유가 뭘까 해필이면? 그냥 거기 자기네 동네 나사렛에 있으면 되지. 왜 사가랴 집에 갔죠? 간 이유가 뭐야 괜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갑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그 먼 길을? 그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성경에 진짜 보면은 그 말씀이 이게 진짜 임신을 해가지고 사가랴 집에 갔는지 아니면 사가랴 집에서 정말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안에서 임신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정확히 성경으로 100% 확신할 수 없어. 믿음의 영역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분명해. 마리아가 왜 사가랴 집에 갔냐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야. 간 이유가 괜히 왜 가? 나사렛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믿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복귀의 원칙에 의해서, 복귀 섭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사가랴 그 집에 가서 임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귀의 원칙이 있다. 이걸 끊고 요셉을 끊고 죽은 모습. 뭐 이러한 복귀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죄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어디로 가요?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뭘 하라는 데 번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을 이걸 번제를 드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 근데 이것을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자기 때문에 자식을 죽여야 될 상황이 나온 거야. 왜? 자기가 삼재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드리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야. 이랬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을까? 정말 속이 타들어가야 만갈래 천갈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 다 데리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삭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 불에 불칼을 들고 이제는 갑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에 3일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죽음은 며칠장? 3일장.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 또 우리도 소생장성 완성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다 삼수는 그런 수의 의미예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은 명리학을 가서 배웠어요. 정역을 가서 배웠어요. 일요일 날 이제 오후에 시간이 돼서 정역을 가서 배웠는데 정역을 하는데 뭐 그냥 수리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게 숫자가 갑자기 나와서 빈거. 이 정역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수리 이치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수리 이치 법도 뭐 다 이런 건데 이 법도 이치인데 이것을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30년 공부해야 돼요. 30년 공부해야 한울의 이치를 알아 좀, 그렇죠? 예, 이거는 뭐를 통해서 주로 수리적인 이치예요. 그걸 통해. 근데 한 30년 공부해야 돼요. 요걸 또 그다음에 그다음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불교는 한 몇 년 공부해야 되냐면 적어도 기본이 뭐예요? 내 해인사에 가서 공부 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몇 년? 3년 공부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기독교는 며칠 공부하면 돼요? 3개월 공부하면 돼요. 내가 볼 때. 기독교는 한 3개월 신약 공부하려면 열심히 주구장창 하면 3개월 공부하면 돼요. 3개월. 우리 원리 있죠? 원리는 뭐예요? 우리 통일교 원리. 이걸 한 3주간 공부하면 돼. 내가 볼 때. 한 3주간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교는 생명에 대해서 주로 가르쳐요. 이건 수리, 이치. 요거는 뭐야?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통일교는 뭐에 대한 갈까요? 심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생명보다 한 차원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왜? 사랑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이 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다 보이는 거야. 더 높고 더 많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가 21세기 문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심정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 말씀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야. 왜 인간은 사랑하려고 하죠? 왜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은 기독교가 말씀하지 못해요. 왜 사랑하려고 하죠? 사랑하려는 건 심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야. 생명이 있는 거 뭐 때문에 있어요? 사랑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랑은 왜 있죠? 심정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심정이라는 게 뭐죠? 사랑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랑을 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기쁨을, 정적인 기쁨을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니까 인간의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면은 다 배우지만 다 모든 것이 다 꿰뚫고 보는 거예요. 높은 것을 보니까 밑에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것을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도 일부분적인 이야기예요. 불교도 많은 생명의 그 귀함을 다 불성을 얘기해도 일부분이에요. 기독교도 많은 걸 얘기해봐야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의 말씀 가장 근본적. 그래서 문 선생님은 심정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건 왜냐? 부모가 돼야지 심정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은 자녀, 그렇죠? 자녀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불교 요 나머지는 뭐예요? 종의 입장이에요. 종의 입장이에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까 3일 얘기했는데 3주 걸어가도 심정까지 갈 수 있어요. 잘 가면. 왜? 하나님이 키워온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있다가도 불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그냥 뭐 공이고 허고 그냥 아주 뭐 굉장히 고상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정력의 수로서 뭐 항상 태극의 원리가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태극이라는 게 상대적 원리를 말씀하거든요. 그 상대적 원리를 통해서 뭐 수, 목, 금, 토 5개 오행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면 상대적 관계로 되어 있는가? 우주의 법칙이 왜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건 뭐 때문에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혼자서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사랑의 기가 합쳐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본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본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최고의 심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본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보이는, 그 안에 수리적인 거, 사랑적인 거, 생명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그 심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3일을 가는 거예요. 이 삼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삼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이 3일. 그렇죠. 삼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은 3일 길을 가요. 정역을 열심히 하면 30년 가야 되고, 불교 열심히 하면 3년 가야 되고, 기독교 열심히 하면 3개월 가면 되고, 우리 열심히 하면 3주는 가요. 하늘 앞에 정상으로.
그 30년 해서 가겠어요? 3주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갈 거예요. 3주 통해서 열심히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어요. 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